신명기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다시 가르치는 말씀, 다시 설명하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가르쳤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레위기를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과 계약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그 약속에 있는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재자가 되어서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레위기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언약의 말씀은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 신명기에 다시 설명이 되고, 또 이 레위기는 역사서를 통해 또 선지자들을 통해 또 설명이 되어지고요.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이름이 약속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레위기와 이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에는 이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신명기 3장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모세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가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이 함의 아들들로 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언약한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먼저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강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그 길이가 9규빗이면 한 규빗이 50cm라고 봤을 때 4m 50cm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크면 그 침대가 4m 50cm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인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대한 자들이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론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 성도가 누리는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그 땅을 차지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9장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잘나서 정직해서 의로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한다라는 단어는 간청한다,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란 사람이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내어서 그 가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돌무더기로 쌓아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가나안 땅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고 또 가장 비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요, 가나안 땅의 기업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고 누가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누가 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한번 건너가서 이 아름다운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20살 된 모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살짝 화를 내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해도 좋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모세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라고 선을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너는 27절 말씀해 보시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세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건너가서 네가 볼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좋아 보인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에게 적용을 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행복이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손으로 하는 일 속에 복을 받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정과 기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각자에게 이런 은사와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모세처럼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이런 말씀에 기록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내게 맡겨주신 이 가족들과 기업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가정과 직장과 기업 속에서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